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서 죽음에 관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님이 말씀에서 이미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겪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었든지 젊었든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번째 죽음을 우리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 죽음, 곧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첫 번째 죽음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이 육체가 땅에 묻힌 상태를 바로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불못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그 바로 또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지옥,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퍼부어지는 장소인 지옥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16주일에 이 두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가지 국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두 가지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죽음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두 종류의 죽음의 기원은 우리가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된 데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것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사람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생명이, 우리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 첫 번째 죽음으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지만 이런 첫 번째 죽음으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범죄했고 이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죄인들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 곧 저주받은 세상으로 추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추방한 바로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계시록 21장에서 둘째 사망, 곧 두 번째 죽음으로 묘사되는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의 저주받은 세상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게 될 지옥의 상징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지옥의 불못으로 곧바로 던져 넣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참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때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우리가 바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비참으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이 우리에게도 불못으로 바로 던져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참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친히 다 모으시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죄인들에게 그 지옥으로 던지는 일을 연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이 죄옥으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마칠 때까지는 이 일이 연기되어 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연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낙원에서 세상으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잠시 동안 이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들은 죄에 빠지자마자 그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아담의 그 한 것은 아담이 죄에 빠진 후에 약 930년이 지나서였고, 그때 첫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아담의 나이가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첫 번째 죽음은 바로 930년이 지난 뒤였고, 두 번째 죽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미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원 밖으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신 것은, 기다려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날에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즉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전까지는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가 아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진 후에 그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즉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엄격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보면은요, 넘기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3일 동안 아버지께 가시지 않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후부터 3일 동안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3일 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즉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오는 대로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3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그 6시부터 제9시까지 그 3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있던 갈보리에서 빛을 거두신 이 3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멀리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거부하셨고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 위에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지옥과 연관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거부당한 이 3시간 동안 경험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이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바로 그 두 번째 죽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시간의 어두움 속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곧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에게 넘겨졌고 두 번째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문답 44문에서 성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주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던 것에 관하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여기 문제에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도록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기 전 이 어두움의 3시간 동안 지옥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고 결국 운명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졌을지라도 이 공포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번째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그 사단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의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만족시키셔서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 당신이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3시간 동안의 지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곧 끝났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을 떠나실 수 있었고 지옥을 떠나서 거룩하신 당신의 아버지께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으로 죽으시고 두 번째 죽음을 정복하신 후에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어주고 다음으로 주권적으로 운명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한 방식에 주목합시다.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또 3시간의 암흑,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패배당한 게 아니십니다. 차라리 승리하신 주로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자기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때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죽음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죽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대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또한 진리였습니다. 바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둔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죽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국을 왕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죽음은 차라리 다시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로부터 아버지의 존전의 영광으로 옮겨지신 것은 바로 죽음의 문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요히 당신 자신을 첫 번째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에 두 번째 죽음을 패배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서 생긴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첫 번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면 16절에서 두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문답인데요. 43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결과는 또 42문에 보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려고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43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들과 이 곧바로 두 번째 죽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원죄로 해서 우리도 두 번째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 저주받은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좀 더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실체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거처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악이 되는 일을 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죽음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도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은 사단의 편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지고 또 사단의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구속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죽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고뇌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다른 용어로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 모든 신자들이 어두움의 3시간 동안 사단을 다스리신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유익을 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윤리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신자의 전체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복음이 6장 1절에 기록된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말씀. 만약 용서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된 신자들에 대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거부당하셨고 사단에게 내어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죄값을 지불하셨고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사단의 속박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단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사단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중음에 대한 이 단락의 끝에 이르렀을 때 말한 요점입니다. 12절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곧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물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 발과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징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이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의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입을 더러운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 혀를 오직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눈을 자기를 흥분시키는 더러운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 눈을 구속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손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 손을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을 위해서 일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다스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16주일 43문의 답에서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3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유익을 얻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유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집 사람들처럼 TV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면,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두 번째 죽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육체의 악한 정욕과 싸우는 사람,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는 사람, 악함이 없이 말하고 악함이 없이 보고 악함이 없이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한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죽음을 피하게 되고 낙원에서 대항했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42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죽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환영을 받으리라는 확신 가운데서 죽음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또한 죄인들도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옮겨졌습니다. 구속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늘과 땅의 심판주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주께서는 이 죄인들을 지옥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영원한 왕국으로 이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또 교리문답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곧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불과 유황으로부터 구속받도록 하시기 위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결과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죽음도 두 번째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죽음이 승리에게 압도당하게 되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